어, 좀 의아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약속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도, 참, 이봐요.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낳잖아. 또, 이삭의 이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좀 울린다, 좀 줄여. 들으셔서 그 아기를 줬어요. 쌍둥이가 난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리브가 속에 쌍둥이가 났는데,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오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아니, 믿음의 가정에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세속인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건 어쩌면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죠. 여기서 저는 참 고민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관하여 어떻게 하나님 한 가정에 원수가 되게 하시며 육과 영이 나오게 하십니까?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이 나오게 하십니까? 라는 의구심과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인간은 우리가 딱 생각할 분량만큼만 하세요. 그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더라고요. 봄과 겨울이 있고요. 어둠과 빛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가 옆에 있고 가진 자가 있을 때, 아, 나는 복을 받았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의 삶 속에서는 육과 영을 섞어 놓는 거구나.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는구나. 그리하여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어둠과 육을 약하게 하고,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육이 강하게 해서 육이 영을 괴롭히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양을 키울 때도 목동들이 양들만 내버려 두면 저그들끼리 양의 근성이 막 비비고 막 붙어 사는 게 양이 두렵고 눈이 어두워서 바짝 붙어 살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병균이 오르고 막 부스럼이 퍼지고 이래서 온 양들이 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염소가 와 짖고 다니면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헤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운동도 되고 병균도 예방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결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기르셨을 때도 12명, 그거 많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하나는
이단자들하고 가룟 유다, 해도 안 되는 사람, 해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가룟 유다는 턱턱 내뱉는 말들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심오한 영적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셔도 그 의미를 깨닫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게 돈으로만 봤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도 막 화를 내고 이 비싼 걸 왜 흡이 않느냐고.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지. 그거 원래 거짓말이거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가 돈깨에 관심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시고 예배 드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지. 그건 감사할 뿐이죠. 왜 하나님 에스를 낳았습니까? 왜 믿음의 뱃속에 육과 영을 공존하게 만드셨습니까? 비교되게 하는 거지. 경쟁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물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스와 스바, 애굽, 이거는 다 애굽에 속한 군대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다고요. 이스라엘 노예가 되었을 때 막 그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일시키고 그 다음에 막 홍해 앞에 몰아놓고 막 잡으러 출적하고 이랬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스와 스바, 애굽의 군사들을 붙여놨을까? 그들로 하여금 잠자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깨어 살게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끔,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게끔 그들을 체질하는 도구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주셨다는 거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눈물겨운 현실이 다가올까? 그거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수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려 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 할수록 불같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하여 내 조상적부터 내 몸에 그 꿀쩍같이 내 몸에 붙어있는 육의 기질들과 근성들을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중 이야기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뭐예요? 에서 때문에 만납니다.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사이에 몸부림치다가 기도하는 거지. 영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산이 높으려면 계곡이 깊어야 돼요. 고난이 깊을수록 큰 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사람이 다듬어질 수 있겠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아멘. 그리고 인간에게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 하여도,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도 편안함이 반복되고 배부름이 반복되고 고요함의 삶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백가죽 두꺼워지게 돼 있어요. 의식이 깨어있지 못해요.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고달픔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와야 그것과 씨름마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믿음이 깊다, 이건 고난을 깊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제가 이렇게 저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절대로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정말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큰 순종을 하여 큰 사람이 된다고, 큰 순종을 하여 큰 복을 받는다고. 그 큰 순종이 갑자기 안 돼요. 갑자기 안 된다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사이즈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도 크게 느껴져요. 아깝게 느껴져요. 믿음이 깊어지 연단되고 영의 사람이 딱 된 사람은 내가 1억이 전재산 1억이라도 9천만 원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영의 성숙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는 곰곰이 저 인생을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그치지 않을 법하던 짙은 어둠들이 어느 순간에 제 삶에서 사라졌고, 아무 희망이 없던 현실들 속에 내가 원하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고, 울게 하시고, 아멘, 아프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화나게 하시고, 그걸 참게 하시고. 참, 여러분, 모든 시험은 반항으로, 투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망하거나 시험을 주는 대상과 싸우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침묵하세요. 묵히 그 고통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그 슬픔을 기도의 자리에, 그 억울함을 기도의 자리에, 그 두려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해소해야지, 시험을 주는 상대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망가져요. 그거는 영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니까 복이 오고, 이겨내니까 복이 왔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법해요.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또 목사님 많이 통과하셨는데, 목사님 또 시험이 있습니까? 예스, 있어요. 나는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세부에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가면서, 나는 이미 교회를 개척을 여러 번 했잖아. 근데 선교지의 교회는 직접적인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도와주고 돈 주서 교회 짓는 건데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 지을 때마다 가슴앓이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고, 영적 축복은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쓰고 왜 이렇게 마음고생하느냐고. 저놈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있잖아요, 영혼의 비계가 끼면 안 돼요. 고지혈증 되고요, 동맥경화 생겨요. 핵 가버려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여러분이 어느새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꿈꾸었던 아름다운 곳에 자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지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다다르게 했었을까? 그것은 그 옛적에 홀로 외로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침묵했던 대가가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장 부끄럽고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 그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육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막 할 때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냥 당하세요. 욕하면 욕 들으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침 뱉으면 받으세요. 아멘. 그거요, 시편 37편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는 속히 푸른 풀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요 풀의 꽃같이 속히 쇠잔하여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육의 살을 붙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언제까지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다다를 때까지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아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고난 주셔요. 그 아픔이 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내 믿음이 자라나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축복이 오고, 또 고난 주시고 또 오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뭔가 바람이 불 때쯤 되면, 그전에는 좀 두려웠어요. 좀 두렵고 짜증 나려고 그러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고난이 오면 은근히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은근히 기대가 돼요. 나도 그렇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 당해봐. 여러분 은근히 기대가 되는, 왜냐?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순간,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 망하지 않아요. 원수가 둘러싸 칼로서 내 심장을 찌르려 하여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난 그들은 우리 해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환난이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사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게 신뢰지요.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히 육과 영의 공존이구나, 편한 날은 없구나, 내가 행복한 것은 믿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행복한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큰 시험이 오걸랑 그 시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제가 시험을 이긴 뒤에, 침 뒤에 이긴 뒤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 주님 이런 감동을 하셨어요. 너 슬펐지? 너 외로웠지? 너 참 아팠지? 그러시면서 나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믿음이란 고난으로 다듬어진 결과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단련이 안 된 사람은 저그 문제도 크게 보이니까 중리삼리하면서 막 슬퍼하는데, 성도들이 그 고난을 목사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물론 위로해 주셔야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부모의 삶의 무게를, 자식의 삶의 무게를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없듯이,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되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과정의 고난의 슬픔을 대신 당해 줄 수는 없어요.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죠. 너 이렇게 되면 된다고 방법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그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내가요, 정말 참는 걸 제법 잘 참는데 진짜 아픈 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대. 내가 깨달았어요. 아, 고통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구나. 죽는 것은 지가 죽는 거예요. 나 못 참겠다 이러면 죽는 거지. 그냥 나 죽었어 하면 안 아파. 내가 장기금식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나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니까. 나 살았다고 생각하면요, 막 정신병자 될 것 같이 세봐요. 119끼, 117끼, 118끼, 7기, 6기, 100기. 그걸 끼끼 하다 깨게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다른 민족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육은 강하고 영은 약해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서요. 훨씬 더 높게 되죠.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를 갖다 이름 에스라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대 이삭은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그 원시 시대에 에스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 강한 사람, 자기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육을 믿고 사는 사람. 근데 야곱은 뭡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엄마 침 아파 엄마 마마 보인 거지. 그런 시대에 마마 보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영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강한 것도 왜 빼앗아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그 순간부터 잘 될 줄 알아요. 그 순간부터 막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고 막 돈비하게 떨어지고, 그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인격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절했다고 헌금 좀 바쳤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터져지고 영혼이 구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믿음의 성숙만큼 축복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오시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어머나, 마음도 안 편하네, 갈등이 생기네, 일이 딱히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여러분 설법 빠지지 마세요. 왜냐? 육의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여러분 살 기회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Self-centered life 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세죠. 꺾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살아보면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육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사람은 점점 더 약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만들어요. 바로 앞에 모세입니다. 홍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악자손 앞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잖아.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으면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만큼 영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약한 초라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까요? 너 믿고 살지 말고 나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의 산성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다.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고,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암땅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의 순간은 언제인가? 내 삶에 완전한 절망이 왔을 때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가능성이라마 남아있으면 영혼을 다 바쳐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절망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내 곁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고,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꿈들이 있는데 나의 현실은 너무 높은 산들로 가로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살고 싶은 욕망이 그 뱃속에서부터 쫙 끌어올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 언제 오느냐? 가장 약할 때 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바닥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바닥을 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이 와야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없이 그 시간들을 맞닥뜨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슬펐어요. 나 아직 나래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올라서야 할 세상은 저 멀리 있는데 아무 힘조차 없이 깃들 빠진 새처럼 조용하게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깊은 절망에 빠져야 성령님이 다가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I will never forsake you 라는 말이 있어요. 나 결코 너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의 늪에 빠져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더 동정으로 여기 보이는 거지. 약할수록 더 강한 사랑이 발동되는 거야. 내버려 두죠.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하듯이 단련한다는 거예요. 날개를 너풀거리며 쫙 새끼들을,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창공의 맹주가 아니에요. 키울 때 그렇게 키운다니까. 독수리의 둥지를 만들 때 다른 새들은 일반 나무로 이게 틀을 짜지만 독수리는 가시나무로 틀을 짜요. 가시나무로.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 많은 그 잎들과 뭐 이런 것들 집어넣고 제일 위에는 깃털들, 짐승의 깃털들을 막 물어서 보들보들 해놔요. 그래서 그 알을 부화를 시키고 새끼가 나오면 처음에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 편안하게 하다가 조금씩 자라나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있는 깃털들을 다 쪼아서 밑에 버려버려요. 그럼 가시가 막 솟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찔리니까 팍 이러고 팍 이러고 나게 팍 하고
알지? 탁 이러면서 천천적으로, 아니 막 아주 어릴 적부터 강한 날개를 가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새 조금 날 법할 땐 독수리 새끼를 날개에 탁 받쳐 올라가지고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툭 쳐고 떨어뜨려 버려 그냥. 그러면 온갖 욕도 하고 막 네가 엄마야 귀신이야 막. 그래서 독수리는 쳐다보고 새끼는 죽는다 그러면서 날아. 그런데 이게 깃털이 완전히 안 났을까, 바람을 많이 못 일으키니까 그 체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독수리가 팍 하던 날개를 탁 받아가지고 덜썩 살았다. 엄마 왜 그래 미쳤어. 그러면 또 올라간다. 또 떨어뜨려. 미쳤지. 그래서 강한 날개를 갖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너희들을 단련시킨단다. 그리고 다 강하게 되면 그때 너 외로웠지, 그때 정말 두려웠지, 아팠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보상해요. 아픈 것에 100배. 아멘 안 한 것들은 하나도 없어버려 그냥. 아픈 것에 100배. 할렐루야. 슬픈 것에 100배. 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그때 너 슬픔 알아. 나 그때 너 두려움 알아. 나 그때 너의 외로움을 안단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했니 못했니 묻는 거지. 100번 잘한 거지. 할렐루야. 젊은 날 그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 없이 어떻게 중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돈도 빼앗아가고 힘도 빼앗아가고, 어쩌면 주변에 있는 친구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다 사라졌죠? 뭐 친구 만날 시간이 맨날 교회 오는데 뭐 밥을 먹고 오나 맨날 예배 드리는데 뭐 친구 만나 주님이 친구가 돼버린 거지. 알아서 떨어져요. 여러분 친구 떨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금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지. 비전너리를 만나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세상을 가서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아무 끝도 없게 만들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길이 지는, 주님만 내 친구가 지는 광야. 이 가사를 보세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인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Sometimes God puts us in the lonely desert.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외로운 광야에 두게 만들어요. 서 있게 만들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를 광야.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아멘.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영감탱이 스스로 나는 노쇠했다고 하는, 아무 내 지팡이 찝지 않고 내 몸도 가눌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It's the God's time.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거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할 때예요. 약할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육의 사람 에서는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 믿고 살고, 영의 사람 야곱은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것이 증명되었던 게 바로 팥죽 사건이에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성임. 오늘 내가 기분이 딱 좋은 게 뭐냐면, 전민 집사가 수진 집사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도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게 지금 10년 만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까불지 마. 아멘. 봐봐요. 에스는 사냥에 확 오는데 배가 막 고프고 막 목이 마른데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어요. 야, 야곱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때 야곱은, 에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끝까지 나는 사냥에 능한 자야. 가면 사슴 잡을 수 있고, 가면 멧돼지 잡을 수 있고, 멧돼지 갔더니 없더라. 있더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알아요. 자기가 사냥할 수 없다고. 사냥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시대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난 장자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내 편되게 하여야 돼. 이게 가슴이 쫙, 이게 몸에 배었다는 거 왜 하느냐 하면, 너 팥죽 한 그릇 주라. 형, 그러면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팔아. 이걸 툭 튀어나오잖아. 무의식 속에 툭 튀어나와. 그게 뭡니까? 난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 아멘. 그게 아시오? 나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축복 없이 못 살아. 저도 30, 40대는요 나는 내 힘으로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잘난 체하고 까불고 별짓 다 해봤어요. 결국은 코피,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나는요, 그래서 축복 막 어떤 목사님들 내 강의하면요, 목사님 너무 축복 강조한 내 속으로 아이고 속으로 이 병신 새끼, 이거 이 새끼야, 니 아직 덜 급해서 그래, 니 똥줄이 급 달아봐 이 새끼야, 나 그 속으로 그래.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니까. 아니 진짜 바다 가봐라니까. 여러분 아멘 안 했다고 고청 한번 해볼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믿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육의 사람의 전유물이에요. 자기 믿고 살려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성을 쌓으려고 바벨탑 쌓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니까. 야곱은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가르친 거예요. 얘 아들아, 넌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네 힘으로 못 산다.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리브가가 형체 끼고 아버지를 속이는 리브가가 도와주잖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봐봐요. 에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차자가 장자권을 받잖아. 축복을 받고 에서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고, 칼을 믿고 살고 땀을 믿고 살고 그 거친 세상 속에 삽니다. 야곱은 비록 힘겨운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살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잖아. 사랑 여러분, 아직도 강하게 여겨지는 육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진하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높게 여겨져 그 높음이 여러분의 중압감을 주고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만 더 약해지세요. 나는 주님 도움 없인 숨도 쉴 수 없다고. 나 주님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야 축복 끝까지 그 애석가를 하면 싫어하셔요. 교만한 것들이에요. 아주 들급해서 그래요.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말라 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내 하나의 땀방울에 100의 열매를 달라고. 너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신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벌떡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쌓지 않는 성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공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거부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손가락 빨고 살겠냐고. 나는 이제 약한 자다. 나는 영의 사람이야. 아멘. 영의 사람인데 한꺼번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다가 유배의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울리고 웃기고 베끼고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침묵이에요. 뭐라고? 교회 오셔서 침묵하세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그냥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그리고요, 주님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울 힘도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원수는 내게 맡기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원수를 죽여요. 성경 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애굽 사람들이 그 구스와 스바 애굽의 군대들이 괴롭혔는데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광야 올 때 에스의 후예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아말렉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세워지고 여러분이 낮아지고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정오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답을 내리세요. 그게 맞아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게 된 저 사람의 희생으로 내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고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거야. 아무나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 운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에 반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약속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느냐 비실거리느냐의 문제지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길, 온전한 길을 걷는 것.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아멘. 더 세상 앞에 더 작아지세요. 그래서 너 그 작은 가슴으로, 그 두려운 가슴으로, 그 외로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 약하다고, 나 숨을 쉴 수 없다고,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다고. 그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할렐루야,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찬양 중에 외로울 때 C 코드로 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드럼 소리 좀 줄여. 주의 이름 부르는 지어든 사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밤에도 육의 사람을 곁에 두고 잠을 자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려 생각하면 너무 짐이 무거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라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주 없인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랬기에 장작끈을 사모했습니다. 주여, 제 가슴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정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영혼의 약동함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꾸는 곳에 다다르게